주일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몇 명 있습니다. 그렇죠? 예, 희망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청년부도 좀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홍남 권사님께서 말씀 잘 읽어 주셨습니다. 다 아름다운 말씀인데 제가 하나 착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잘못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5월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거나 만날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완쾌되신 분들입니다. 결국 집단 면역이란 한 번쯤 걸려야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야속한 소리 같지만 또한 여기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갔던 바이러스는 나와서 전염될 때 점차로 약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집안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다 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도망하는 것을 보는데요. 바퀴벌레조차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도 거기서 죽기 때문에 빨리 다른 사람의 몸에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과 같이 과거 코로나에 비해서 증상이 가벼운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고 또한 전염력도 그만큼 강해지는 거죠.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약한 바이러스로 변이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벼운 증상으로 감기화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는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곧 음식을 나누는 날이 올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는 벌써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김동선 목사님께서 신약 신학 중에서 마가복음을 전공하셨는데 신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예배에 참석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난 2년간 우리 몸에 배인 온라인을 잊고 이제 2년 전을 기억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회사와 사회가 온라인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도 온라인으로 가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구태여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서류도 회사에서 참석하지 않고도 바로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작성하고 컴퓨터에 올려놓으면 그 서류를 서로가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방송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구태여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서로들 말하는데요. 그런데 과거 어른들에게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다. 예배의 기원은 레위기서에 기록된 동물을 잡는 그 예배의 기원이 있습니다. 소나 양의 몸을 통째로 드리는 것이 번제이고 동물의 내장과 몸을 쪼개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드린다 하는 이 헌신을 의미하고요. 쪼개어 드리는 것은 내 속을 드러내어 주님께 드린다. 그리하여서 내 죄를 주님께 아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나 양을 드린 후에 제사장과 가족들과 하인과 나그네가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가 있고 짐승이 아닌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란 화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소제는 피를 흘리지 않는 일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모든 예배의식은 내 삶이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일상을 때로는 회개를 통해서 때로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본다 하면 구약의 예배나 오늘날 목사와 예배 임사자와 성가대가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린다, 곧 헌신한다, 참여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신앙생활은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이나 학교에 다니는 것과는 각과 같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 삶이 예배와 신앙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일하는 것도 신앙 안에서 하고 밥 먹는 것도 신앙 안에서 하고 잠자는 것도 신앙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그냥 생활 안에 신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생활이 들어있다고 해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예배와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이 모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설교의 제목은 부정에서 긍정으로입니다. 부정에서 긍정애로라면 무엇을 부정하는 것에서 무엇을 긍정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부정했고 무엇을 긍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냐는 것입니까? 지난주 우리는 도마 앞에 나타난 주님에 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누구와 독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는 나다나엘과 독대하시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독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우물가의 여인과 독대하시고 제9장에서는 실로암 산물 앞에서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독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는 제자들과 독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 18장에는 빌라도와 독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후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독대하셨고 지난주에는 도마와 독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독대하십니다. 이런 모든 독대 안에 숨겨진 메시지는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 곧 무지 안에 있던 사람들과 마주 대하시면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 이들을 일깨워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빛 대신 주님과 독대한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나다나엘이고 때로는 니고데모입니다. 때로는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주님이 아닌 세상 것에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주님께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는 그 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께서 바로 앞에 있는데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무지한 빌라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되시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으로 있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눈앞에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 때로는 심지어 그 진리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역시 빌라도가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슬픈 운명 앞에서 체념하다가 죽음을 이겨내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서 만나서 죽음을 향해 사는 체념적인 인생을 벗어나 영생을 확신하는 인생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신앙의 도약을 이루어낸 도마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들을 거울에 비추어 주면서 바로 나 자신을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빠져있던 그 어둠이 무엇이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를 빛으로 인도해 내고 계신 겁니까? 오늘 보면 20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때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부착하셨지만 바로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 16절에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본문 17절에 주님께서는 3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도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주님께서 반복해서 이 세 번을 물으셨던 것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의 확답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이곳에 두고 온 양들을 누군가 먹여야 하기에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께서 이렇게 3번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확답을 받으려고 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3번 부인했으니 3번 확답을 받아서 그 과거 3번의 부인을 무효로 해주겠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랑의 주님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취조하면서 확답을 강요하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3번 부인했으니 3번 확답을 받으려 했다. 이 말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했던 3번의 부인, 오늘 주님께서 물으셨던 3번의 질문에는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취조하는 예수가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과 주님께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두 개의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했던 그 사건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상관없다고 하면서 부인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관복음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특별히 이 공관복음에서의 말씀, 즉 부인의 말씀과 특별히 요한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여종이 물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14장 16절에는 이와 거의 비슷한데요.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그 여인의 말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너의 질문을 내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때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not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말을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입니다. 그렇다는 말이 영어로 yes I am이라면 나는 아니다 하는 말이 no I am not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no를 생략하고 I am not 곧 아니라 이 말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한마디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해도 안 된다. 심지어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부인할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다에서 그러하나이다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다가 자기를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 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특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과거 부인할 땐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 부인할 때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가 이제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한때 교사였다가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여서 프란시스코 수도회에 들어갔다가 다시 환속하여서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는 토니 험프리스는 자존감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우리 내면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어야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바라고 뜻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뜻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곧 자존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평가하고 평가받는데 길들여져 있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품평도 쉽게 하고 멍청하다거나 모자라다거나 굼뜨다는 평가도 서슴지 않는다. 음울하고 불완전하다거나 강박적이거나 망상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소심하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그 평가 항목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의견으로 이러저러한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남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나 역시 남들에 의해 꼬리표가 붙어서 살고 있지만 토니 험프리에 의하면 이런 모든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신성하고 독창적인 나 자신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늘 장막 뒤에 숨겨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나 자신을 감추는 법을 익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남들이 주는 압력이 우리를 길들이려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압력은 우리를 더욱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이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진정한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같이 되어서 일생 동안 나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버림받았을 때 이 거짓된 모습을 꾸며내서 애써서 견디어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토니 험프리스는 이런 위장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코 평안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니 험프리스도 우리 내면의 진정한 모습은 신성하고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다 천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주변에 의해서 가족과 공동체와 학교로 인해서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움츠려들고 가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토니 험프리는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응하는 것이 현실이야. 그게 세상의 이치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일평생 가짜 나로 살다가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삶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진정한 나는 돈벌이나 권력과 상관없이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을 했을 때 바로 그때 행복하다. 내가 진정 바라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는 나에게 아무리 큰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름 모를 한 하녀의 고발에 베드로는 I am not, 나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3번 나는 아니라고 했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달 기우는 것을 듣고 주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내면은 I am not이 아니라 I am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고 싶었고 주님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그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I am not,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압력이 되어서 그러하여금 가짜 내가 대답하게 했었던 겁니다. 그는 가짜 내가 되어서 세상의 이치대로 현실적으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가짜 나로 살았지만,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지만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계속 똑같은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I am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그의 자존감과 그의 영혼의 외침을 꺼내셨고 이제 나를 부정하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긍정하는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장한 가짜 나로 인해 괴로워하던 지난 삶을 버리고 이제 그러하다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내 진정한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사랑하는지 주는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I am,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치나 사회적 위치나 직분이나 주변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이 요구하는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서 무시당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숨겨놓았던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대로 살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비록 조금씩 다를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내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시인이면서 부흥사 그리고 신비가였던 이용도 목사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의 맛이 오직 주에게만 있었도다. 오, 나의 생의 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욕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주님만 계셔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더불어 웃는 생활보다 주님으로 더불어 우는 생활이, 그 눈물이 오히려 더 맛이 있나이다. 이용도 목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는 33살에 짧은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냈고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주님과 같이 약자들을 보면 긍휼함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나도 겸손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주님의 양을 먹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양을 먹으면서 이제 그는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붙들려 두 팔이 벌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려 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는 삶이 아니라 죽기까지 그러하나이다, 바로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 이용도 목사는 몸에 병이 걸려 괴로워하던 교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살림이 가난하여도 주님은 사랑이니이다. 세상이 어려워도 주님은 사랑이니이다. 나라가 망해도 주님은 사랑이니이다. 사회가 소란하여도 주님은 사랑이니이다. 배울 길이 막혀도 주님은 사랑이니이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어도 주님은 사랑이니이다. 몸인 병들어도 주님은 사랑이니이다. 육신이 죽어도 주님은 사랑이니이다.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외형적인 나를 짓누르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니 세상의 모든 압력을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내면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하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이 세상의 가짜란을 넘어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와 신앙생활에 마음을 열고 참여하셔서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정직하고 주님과 같이 섬기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 자리에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한 원수까지도 품어 안고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진정한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이 요구하는 겉사람의 삶을 극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공동교회가 행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섬기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곳에서 서로 의지하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